11월 6일 금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조가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 왕이 언급될 때 동시대에 누가 북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이렇게만 언급이 됩니다. 여기도 남유다 왕들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아들부터 해서 그 남유다 왕들의 계보만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왕들의 계보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뭐로 바로 넘어갔냐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 여고냐 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하고 이제 솔로몬 왕조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성전 시대에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을 때 사람과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이제 이 작업을 지금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결 지점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고냐 왕입니다. 여고냐라고도 하고 요야김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 왕이 됐는데 첫째가 이제 살룸, 원래 본명이 살룸이고 원래 여호아스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이제 폐위당하고 그다음에 요야김이 이제 요시야의 아들인데 김이 임금이 됩니다. 근데 요야김이 또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요야긴이 그 아들이 이제 임금이 되고 마지막은 이제 다시 김의 형제인 시드기야, 요야김의 동생인데 요야긴에게서는 이제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임금으로 남유다가 끝이 나지만 참 이게 묘한 것이 요야긴이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587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먼저 죽어요. 감옥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다가 죽어요. 근데 요야긴은 안 죽어요. 요야긴은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럼 이제 597년에서 18살이니까 그걸로 가면 주전 615년 605년에 1차 포로인데 10살 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아마 10살이 어렸으니까 안 잡혀갔겠죠. 아직도 왕관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8년 뒤에 18살이 될 때 597년에 요야긴이 임금이 됩니다. 근데 임금 기간이 재위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597년에 왕이 돼가지고 597년에 그냥 끝나버린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나버린 이제 이런 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 보좌에는 3개월밖에 못 있었지만 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근데 놀랍게도 37년이 지났을 때 수감된 지 37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597년에 잡혀가서 37년이 지났으니까 약 주전 560년경 그때에 바벨론의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즉위 원년에 임금이 된 원년에 이 요야긴이 석방이 돼요. 이런 거죠.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성탄절 특사, 우리나라도 곧 있게 될 텐데 그런 것처럼 임금이 새로 즉위하게 되면서 그 기념으로 그래서 특별 사면을 통해서 죄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요야긴은 남유다 임금이잖아요. 남유다 임금인데 근데 이 요야긴을 풀어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왕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왕들보다 높여버려요. 그리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종신토록 임금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해줘요. 그러니까 18살에 임금이 됐다가 18살에 잡혀갔는데 37년을 바벨론의 감옥에서 살았죠. 그때가 나이가 55세. 55세에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임금이라는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데 근데 종신도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요. 몇 년 때 죽었는지 모르지만 55세에 석방이 됐으니까 아마 많이 살았겠죠. 근데 놀랍게도 22년 뒤에 538년이죠.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0년 포로사례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자는 비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죽음으로써 잡혀가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근데 요야긴이 바벨론에 가서 안 죽고 살아 있어요.
유다 왕좌에 앉아있는 왕은 아니지만 바벨론 땅에 감옥에 37년 있고 그 뒤로 몇 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의 신분을 회복하여서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가장 합당한 왕이 세워진 거죠. 그게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남유다에서 3개월 왕,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살이를 하고 그리고 왕의 신분을 회복했는데 거기에 있는 합법적인 왕으로서, 유다 왕으로서, 비록 남유다 땅을 다스리는 건 아니었지만 거기에 있으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돌아오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가 시드기야 왕이 잡혀갔다,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했다, 이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 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절인가 네 절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이 에윌무로닥 임금이 즉위하면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거, 왕이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것이죠. 포로에서 끝나는 날이 온다. 37년이 있다가 석방이 돼서 왕의 신분을 회복했듯이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징표예요. 예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열왕기 하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인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왕사 사로잡혀 갔으니까. 근데 왕도 안 보여요. 유다 왕자는 비어 있어요. 나라는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을 마치 이 남유다와 바벨론에 있는 포로 잡혀간 사람들 연결끈처럼 사용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여호야긴의 임금의 그 뒤에 자녀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8대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합법적으로 왕이 될 법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왕은 되지 못했지만, 근데 8대면 이게 세월이 얼마나 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남유다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남유다 왕자 보좌를 보고 예루살렘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 보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